오늘 본문은 그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매우 긴 말씀을 읽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긴 말씀 속에 이야기는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 이야기 속에 두 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 두 개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두 가지인데 먼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다시 중간에 12년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고쳐주시고 다시 회당장의 집으로 향해서 12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구성으로 이 말씀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에 21절부터 24절 첫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먼저 지난 시간에 보셨잖아요. 군대 귀신 걸렸던 사람, 이 사람을 고쳐주신 후에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성경이 말씀하지요.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여기서 건너편으로 맞은편으로 가셨다 하는 곳에 이 맞은편은요 지금 지명으로 얘기하면 가버나움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때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셨다. 이 건너편으로 가신 거거든요. 그 건너편이 거라사인들의 지방이었는데 여기 21절에 와서 다시 건너편으로 또 오셨다 하니까 건너가셨다가 다시 건너오신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신 게 이해가 되세요? 건너가셨다가 또 건너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또 가버나움이냐고 보냐면 오늘 본문과 병행하는 그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9장 1절부터인데 거기에 보면 본 동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본 동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무대가 본 동네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마태복음을 근거로 해서 가버나움이었을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버나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버나움, 이거 텔레비전 화면을 캡처한 장면인데 가보신 분이 꽤 많은데 아마 생뚱맞게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옆에 물이 있는 곳이 그 갈릴리 호수고 그 갈릴리 호수 안쪽에 저렇게 일반 사람들이 거주하는 유적지가 있고 베드로 집터가 바로 그 외곽에 있는데 지금 가버나움 교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회당이라는 것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가버나움이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 회당의 규모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회당 사진을 다시 하나 더 보여드리면 지금도 예수님 당시에 그 회당이 저렇게 보존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회당이었는지 실제로 가서 보면 실물로 확인하면 이 가버나움이라는 데가 매우 큰 도시였다 하는 것을 당장에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큰 지역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어떤 사람이냐? 이 회당장은 마을의 회당을 관리하는 책임자이면서 그 마을의 아주 유력한 인사입니다. 이 회당장이 어떤 일을 했냐면 당시에 저런 지금 조금 전에 사진에서 보신 저런 회당에는 레위 족속이 모든 성전을 관리하잖아요. 또 이 회당은 성전하고는 조금 달라요. 시나고규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씀도 배우고 또 회집도 하는 그런 장소이고 또 어떤 기독교 교육학자는 인류 최초의 의무 교육이 시나고규 회당에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또 회당은 교육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는 레위 족속 외에 회당을 관리하는 관리인을 두었는데
보통은 회당마다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그 보통 10명 정도의 회당마다 회당 관리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만약에 10명을 두었으면 순번제로 감당하기 위해서 10명 중에 3명이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그러니까 가버나움에는 규모로 봐서 10명 혹은 그 이상의 회당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 3명 정도가 회당장이에요. 이분들은 그 건물을 관리하고 또 안내를 하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예배, 모든 이런 것들에 대한 제반 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분들입니다. 제사장은 아니지만 현대 교회의 직제로 보면 목회자는 제사장의 목회자이고 또는 율법사, 서기관들이 이제 그 가르치는 교사였다면 현대 교회로 직제로 보면 마치 장로와 같은 평신도 지도자 개념으로서 존경을 받는 사람, 또 그러면서 사회에서 매우 덕망이 높은 사람, 그 지역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그분들 중에 회당 관리인도 되고 그 회당 관리인 중에서 최상위에 회당장이 있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그 온 지역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신분도 밑에 관리인이 몇 명 없다고 해서 낮게 보면 안 되고 그 지역에서는 최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런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가요 아주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딸을 살려주시도록 요청하죠. 그게 23절이에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간절히 구했다는 얘기예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지금 죽어가는 내 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 말씀에 보면요, 지금 회당장의 신분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역에서는 최소한 누군가에게 굽실거리지 않아도 되는 이분이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아래 엎드렸다 그랬어요. 발 아래 엎드렸다. 딸이 죽어가는 그 위기 앞에서 이 야이로는요, 자기가 회당장, 이 지역에서는 최소한 최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자기의 신분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아버지의 다급함 때문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죽을 위기에 빠지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태연하게 지켜볼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야이로는 자기 딸의 죽음에 직면해서 지금 신분이 전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론 아버지의 다급함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그분에 대해서 매우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발 아래 그냥 와서 서서 부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제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해도 됐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다.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우리는 성경이니까 너무 쉽게 읽어서 그렇지요, 그 당시에 사회적 직제, 관례, 관습 이런 것을 생각하면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아주 큰 결심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요, 보통 보면 사회적 지위, 교회 밖에 있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교회 안까지 갖고 들어와서 가끔 위세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있는 교인들도 어떤 사회적 명망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교회에서 그동안 신앙생활 잘하던 이름 없는 교인보다 그분을 더 훨씬 일찍 기억해요. 잘 기억해줘요. 존중해줘요. 그래서 보면
뭐 교수님이라든지 뭐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검사라든지 법원에 있는 분이라든지 무슨 기업의 사장님이나 회장님이라든지 어떤 작가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이면 사람들이 훨씬 더 일찍 기억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리고 자신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도 그를 기억해줘요. 제가 먼저 교회에서 목회할 때 한 젊은 변호사 부부가 교회 등록을 했어요. 교인들 앞에 인사했는데 저는 아무개 성도가 새로 왔다고 분명히 예배 시간에 소개를 했는데 그를 전도한 분이 나가면서 인사할 때마다 변호사라고, 변호사. 젊은 날 일찍 변호사가 됐다고 하니까 변호사라는 소문이 쫙 났어요. 근데 교회가 건물이 이제 30여 년 이상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화장실 안에 갑자기 천정이 무너져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다행히 그 안에 있던 분이 다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를 그게 이제 교회를 전면 개보수, 소위 말하는 수십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 계기가 됐어요. 계기가 돼서 예배당을 완전히 수리할 계획을 이제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그런데 이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젊은 변호사가. 교회 나온 지 아직 1년도 안 돼요. 목사님 실망했습니다. 그래요. 왜요? 저한테 왜 실망?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감동 받고 지금 교회 잘 나오고 있는데 교회가 불쌍한 이웃을 돌보기 전에 먼저 예배당 수리부터 하실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실망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사실은 화장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당 여러분 수십 년 우리도 오래 겪어봤잖아요. 곳곳이 난리예요. 곳곳이. 비 오면 어디서 물 새고, 눈이 오면 천장에 폭설이 내리면 위태위태하고, 그런 상황인데 1년도 안 된 분이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무슨 문제 있을 때 담임 목사 찾아와서 실망했습니다 이 말하는 게 쉬운가요? 오래 묵은 교인도 잘 못하는데, 그런데 1년도 안 된 분이 찾아와서 할 때는 제가 마음에 든 생각은 자신의 사회적 신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당당하게 찾아온 게 아니었나. 제가 너무 주관적으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을 전도한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을 전도한 분도 이제 이분이 다른 교회를 옮겨가겠다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분은 교회를 1년 이상 2년 다닌 적이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진짜 그래요. 뭐 둔산동에 있는 어느 교회 갔다가 또 어느 작은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갔다가 반년 만에. 근데 가는 데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분을 전도한 분도 어렵게 변호사 전도에다 놨는데 떠나게 만들었다고. 여러분 변호사 전도에다 놓고 떠난 게 그게 어때서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질문 던진 게, 우리 교회 약한 성도 하나가 떠났을 때도 그 마음 먹어보셨냐고.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회적 신분이 교회의 신분은 아니잖아요. 심지어 목회자 중에도요, 자기 교인 중에 어떤 의원이, 국회의원이 왔다, 도지사가 왔다, 어떤 명망 있는 사람이 왔다 그러면 목회자들 모였을 때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인 집사가 있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자랑을 해요. 그래서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 국회의원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겸손한, 그래서 교회에 참 모범이 되는 성도의 모습을 자랑한다면 받아줄 수 있는데, 그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무슨 자랑이겠어요? 한 몇 주 전에 그 요즘에 대세라고 하는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발 예배당 올 때 명품 옷 입고 오지 마세요. 명품 가방 들고 오지 마세요. 누구에게 자랑하려고 갖고 옵니까? 교인들 옆에 기죽일 일 있습니까? 아무개 뭐 하나 명품 하나 들고 오면 다음 주에 옆에 있는 사람 더 좋은 거 들고 오고 그분은 막 화를 내면서 하잖아요, 설교를. 제가 아멘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명품백 들고 와서 교회에서 누구 기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상표가 확 드러나는 옷 입고 와서 나 이런 것도 입을 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사회적 신분에, 사회에 나가서 얼마든지 하세요. 여기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엎드리는 곳이에요.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그는 회당의 장이고 예수님은 직책이 없어요. 종교적 신분으로는 지금 이 두 사람의 만남에서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누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서 있고 그분의 발 앞에 우리 가버나움의 최고의 지위에 있는 회당장이 그 발 앞에 엎드렸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하는 모양새여도 됐는데 그는 무릎을 꿇었어요. 최대한 자신을 낮추고 최대의 존경을 표시하는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리는 지금 그가 회당장이냐, 그가 무슨 국회의원이냐, 그가 무슨 장관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오는 그 순간 여기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우리의 청을 요청하는 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나를 아주 낮게 보는, 자신을 비하하는 것과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그 겸손은 분명히 다른 차원입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그랬던 것처럼 겸손하면서도 확신에 차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야이로는 그 믿음으로 이제 이따가 보실 그 결과에서 딸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의 이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나의 믿음으로 누구를 살릴 수 있는가? 나는 나의 믿음 때문에 누구를 살리는가? 지금 내 가족이, 지금 내 이웃이, 지금 내 친구가 여러분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영으로. 그랬을 때 그분들이 구원을 받아서 살게 해야 할 책임이 야이로가 행동으로 옮긴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데 체면 따지지 말고, 신분 따지지 말고, 부를 따지지 말고, 자신의 형편 고려하지 말고 주님 발 앞에 이 야이로처럼 나와 겸손하게 엎드려 생명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25절 3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그의 집으로 향하는 도중에 12해를 혈루증 때문에 고생하는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들어오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났다기보다는, 그리고 만날 계획이 있었다기보다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무리 속에 일방적으로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12년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혈루증이 어떤 것이냐면 율법에 의하면 매우 부정한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매우 길게 이 혈루증에 대한
율법적 규례를 정하고 있는데요. 이 긴 것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있으면 이 환자를 만지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은요, 성막에 나갈 수도 없어요. 이 여인이 누웠던 자리, 이 여인이 앉았던 자리는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인이 누웠거나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를 만지는 사람도 여인을 직접 손대지 않고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 그 여인이 누웠던 자리를 만지는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빨리 가서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고 레위기 15장은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해요? 남편이 있어서 만약에 이 여인과 동침하게 되면 이 남편도 불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이 그렇게 부정한 것으로 율법은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혈루증이 어떤 질환이냐면, 현대의학으로 보면 부인과 질환으로 아주 만성적인 하혈병을 말합니다. 여성의 생식계통에 이상이 생겨서 피가 계속 만성적으로 유출되는 질병인데, 당시에 예수님 당시 그 이전 마찬가지고요. 이건 불치병이에요. 불치병이에요. 뭐 굳이 따지면 나병보다는 나을 수 있다고 말했겠지만, 그러나 이 사회 공동체 속에서 그냥 사람들에게 부정하다고 그 소리 듣는 것은 똑같았어요. 이 여인은 그렇게 부정하다고 정죄되었기 때문에 이 육체적 고통을 겪으면서 동시에 이 주변 사람들의 눈총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서 따돌림 당한 이 소외된 생활로 정신적 피폐가 있었겠고요. 당연히 사회적 고립, 가족들에게서의 그 소외, 이런 것들을 겪어야 했지요. 뭐 밖으로 완전히 내쫓긴 그런 질병은 아니지만 사회 공동체 안에서, 심지어 말씀드렸잖아요. 레위기 15장에 나왔다고, 여인이 앉았던 자리, 누웠던 자리를 만지는 것도 부정하다고. 그러니 여인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영과 그 마음이 얼마나 피폐해졌겠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재산을 다 소비했어요. 시간을 12년을 사용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정신력까지 다 거기에 쏟아 넣었어요. 재산, 시간, 정신력 다 쏟아붓는 사이에 여인에게는 희망이 생긴 게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재산이 줄어들수록 자꾸만 절망만 깊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저는 이 여인을 묵상하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다 내면에 이런 문제 하나씩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는데, 여인은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12해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질고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아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을까? 먼저는 인간의 나약함을 먼저 인정했습니다. 이건 인간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자, 말씀대로 12년 동안 의사를 찾아다녔다는 것은 자신의 돈과 자신의 시간, 모든 것을 허비했다는 의미죠. 그런데 해결이 안 됐어요.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돈이 많아도 궁극적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가끔 설교 속에 등장하는 한 금식 기도원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는 약속의 동산이 있어서 제가 기도하러 가면 그리로 가는데,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제가 종종 드나들던 기도원이 있어요. 금식 기도원이 경상북도 김천에 있는데,
1년에 몇 차례 정말 제가 간곡하게 기도할 일이 있으면 거기를 갔거든요. 거기에 이제 몇 해 전에 별세하셨는데 거의 100세가 되셔서 별세하신 여자 전도사님이 원장이신데, 그 전도사님이요 정말 신유의 은사가 강하세요. 그 전도사님이 예언의 은사가 정말 강하세요. 제가 그 기도원을 처음 찾아간 게 대학교 4학년 20대 초반의 청년일 때 그 기도원을 친구들하고 셋이 이렇게 딱 갔는데, 그 전도사님이 우리 세 사람 하나하나 안수해 주는데, 한 친구한테 그냥 집안 대대로 예수 잘 믿은 집인데 같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안수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이 종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됐지만 주의 종의 길을 가려고 나섰지만 하나님 그 길이 막혔으니 어찌합니까? 이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난생 처음 우리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 마음에 벌써 40년 전 일인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이 종은 예수도 안 믿는 집에서 그리고 간 믿은 신앙을 가지고 주의 종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켜서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의 기도 받고 나오면서요, 우리끼리 셋이 놀랬어요. 제가 그 전도사님 전날 미리 몰래 가서, 전도사님, 저는요 집에 부모님도 안 믿고요 저 혼자 믿는데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 나중에 예언기도 하실 때 이렇게 해주세요 부탁했나요? 아니에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그렇게 기도받은 그 친구는 신대원까지 나왔는데 정말 목사가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계속 목회를 하면서 식구들 예수 믿고 그렇게 바뀌어갔어요. 그런데 이 기도원 얘기를 왜 하냐면, 이 기도원에 보면요, 이렇게 추운 한겨울날 눈이 발목까지 이렇게 오는, 뭐 한 10cm 온 그런 날 이 기도원을 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웬 젊은 남자가 혹은 나이 많은 남자가 맨발로 눈 속에서 눈을 쓸고 있어요. 눈을 쓸고 있어요. 요즘같이 뭐 그 카메라, 그 사진기가 이렇게 카메라 있고 그러면 그거 다 찍어둘 장면인데 눈을 쓸어요. 그 제가 신발을 안 신고 어떻게 이 눈길에 눈을 쓰십니까? 그러면 발의 감각이 마비돼서 차가운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불과 이 기도원에 오기 전까지 이분은 걷지 못하던 분이에요. 근데 원장님 기도 받고 일어나 걷는데 발에 감각은 없어. 그러니까 눈을 쓰는데 신발을 안 신고 쓸어요. 이걸 영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거짓말하는 줄 알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래요. 죽어가던 이가 거기서 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원장님 자주 뵈러 가면 제가 그러죠. 저분들은 언제 들어왔냐, 뭐 어떻게 고침 받았냐 얘기를 듣다 보면 원장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할 거 다 해보고 마지막에 여기 오지 그래요. 세상에서 할 거 다 해보고 마지막에 와.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 기도원 갈 때마다 느끼는 생각은 뭐냐면, 세상에서 할 거 다 해보기 전에 제일 먼저 여기를 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일 먼저 여기부터 찾아와, 주님, 이제 주님 앞에 진실한 내 신앙을 고백하고 질병의 치유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시작하면 더 좋았을 텐데, 병원 갈 거 다 가보고 돈 쓸 거 다 써보고 시간 쓸 거 다 써본 다음에 마지막에 아무개 어디가 유명한 기도원이 있다는데 기도라도 받아볼까? 기도해야겠다가 아니라 기도라도 예수라도 만나볼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돈이 많아도요, 마지막에라도 찾아오면 좋아요. 궁극적으로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 알았습니다. 그 일이 매우 어리석은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더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 그렇게 되고도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시편 146편 3절 4절에 성경이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 의지하지 말래잖아요. 아무리 귀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의지하지 말래잖아요. 그 사람은 도울 힘이 없어요. 내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어요. 이 귀인을 의지하는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면 나의 약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내 인생의 문제를 누구에게 해결해야 되느냐? 주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께 나왔잖아요. 자신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면서 주저앉지 않았어요. 주님께 마지막 나오죠. 이 문제 해결의 결정적 단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나약함은 모든 사람이 느끼잖아요. 그러나 보통은 나는 약해, 할 수 없어, 못해, 여기에서 머무는데 그리스도인은 이 절망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 시간이 주님께 나오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인은요, 지금 무리 가운데 섞여서 주님께 나왔어요. 겉은 멀쩡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속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알면, 이 여인이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면 그는 무리 밖으로 내쳐질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 손만 대도 부정해지는데 무리 속에 섞여서 이 여인이 있다는 걸 알면 주변 사람들 반응이 어떻겠어요? 서로 스치면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용기를 갖고 주님께 나왔어요. 이 주님께 나오지 않고는 이제 자신의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용감하게 손을 뻗어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인의 행동을 보십시오. 옷에 손을 대는 그 믿음으로 나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많은 무리가 이렇게 둘러싸서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손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내 몸에 손댄 사람 누구냐 하고 물었을 때 제자들의 답변이 뭐였습니까? 아이고 주님, 지금 예수님 당신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손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닿는데 손댄 사람 찾으시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만큼 그런 믿음으로 손댄 사람은 없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은 많겠지만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믿음으로 손댄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면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은요, 진심으로 자신을 찾아온 이 여인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치유와 회복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 말씀하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 여인과 같은 문제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죽을 때까지 해결 못할 일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심정으로 나와서 이 우리의 인간적 방법의 해결이 아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와 그 감동을 누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시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시고 회당장의 집에 35절에 보면 늦게 도착했죠. 주변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때 회당장 야이로가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빨리 우리 집에 가서 애가 살아있을 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노닥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는데,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도착했는데 딸이 죽었대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대목에서 그 마음 급한 회당장 야이로를 안심시키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데 야이로는 그 마음을 받아들였는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울며 심히 통곡을 하고 있었어요. 당연하지요. 어린 12살짜리 애가 죽었는데 당연히 울고 심히 통곡하지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39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다고요? 잔다. 예수님의 이 잔다는 말씀에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그랬어요. 그 비웃음을 뒤로 하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41절을 보세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안심하라. 그랬더니 12살 소녀가 일어나서 걸었다고 41절이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죽은 사람 살린 것이 3번 있었어요. 한 번은 장례 중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장례가 진행되는 중에 살리셨죠. 또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누구를 살리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막 죽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딸을 살리셨어요. 이런 일련의 기적 속에 담긴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36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즉 믿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예수님께서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하시는 것은 실제 죽지 않고 뭐 어떤 사람은 기절했다가 깨난 거 아니냐? 아니에요. 기절 상태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잠시 후에 죽음을 극복하고 소생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 앞에서 인간의 육체적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잠깐 잠자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생명은 멈췄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인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목사님, 만일 내일이 종말이라면 오늘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요한 웨슬레가 대답하기를 오늘 어디 가서 설교할 때 설교를 해야겠고요. 또 신방하기로 한, 면담하기로 한 누구를 만나야겠고요. 또 내일을 대비한 설교 준비를 오늘 저녁에 해야겠고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 잠자리에 들 것입니다. 그럼 내일은 어떡하죠? 그랬더니 요한 웨슬레가 그랬잖아. 내일은 천국에서 눈 뜨겠군요. 그랬대잖아요. 천국에서 눈 뜨겠군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이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소녀의 소생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한 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시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다 통제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요 당연히 육체의 죽음을 맛보게 되지요. 그러나 성도는 반드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녀의 죽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당황하고 슬픔에 동요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생명을 회복시킬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신령한 축복을 사모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하늘이 어떤 것입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나라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도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무리 비참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도 친히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소외된 사람, 부정한 사람, 죽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부정한 여인이 손을 댄 것도 문제지만 죽은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은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금물이잖아요. 레위기 21장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혈루병 여인 부정하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보세요. 군대 귀신에 붙잡혀서 무덤 사이에 거하던 사람, 하혈하는 여인, 소녀의 시신, 하나같이 다 부정한 거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기피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관심과 배려를 주셨습니다.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렇게 가까워지면 우리가 바로 이 은혜로 사는 역사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값진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고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매 시간 매일이 축복의 날이 되시게, 생명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오늘 성경 말씀 속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보다, 죽은 12살 소녀보다 더 부정한 사람들, 죄에 얽매여 있던 사람들에 불과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인이 고침을 받고 죽은 아이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 영생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가족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배우자를 살리고 친구를 살리고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진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그 심령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 드린 손길과 일터와 가정에 더욱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